이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교회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이 불신자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방법은 전도밖에 없어요. 근데 전도가 굉장히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짓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데 칭찬받아야 되는데 때로는 칭찬보다는 멸시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또 싫은 소리도 듣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참 미련한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 전도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방식으로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관계망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이 전도 방식이에요. 거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90%가 사실은 아는 사람들의 권유로 교회에 와서 예배 생활하고 성도가 되었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전도는 이 사랑의 관계망을 통해서 흘러가게 돼요. 할렐루야. 사랑의 관계망이 깨지고 단절된 곳에는 사실 전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에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돼요. 점검을 해야 되는데 무슨 점검을 해야 되느냐? 내 인생의 관계망들을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최세영 장로님이 만든 이 전도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있지, 양식이요. 예? 대각성 전도주의. 이거는 뭐냐면 이 앞부분에는 1서부터 5까지 이게 원이 그려져 있지요. 그럼 1서부터 5까지 나의 관계망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작성서가 있어요. 예비 작성서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가족 및 친척, 이웃, 지역, 친분관계, 직장 및 생업, 기타. 하여튼간 내가 관계망 속에 있는 사람 중에 정말 예수님이 전해야 될 사람들을 명단을 쭉 써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뭐 이렇게 심각해요. 쭉 쓰는 거예요. 혹시 내 주변에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눠준 거 있죠? 거기에 거기에 하나 세 명씩 적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는 초청 대상자 작전 카드 이제 본인 보관용인데 성경책이든 잘 보는 데서 붙여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전도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작성하신 초청 대상자의 구원을 위하여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작성자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여 이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옵소서. 이 세 사람을 써놓고 그 옆에는 구체적으로 교회에 제출하면 돼요. 몇 명만 제출하라고요? 세 사람만. 근데 이 세 사람을 제출하는데 고구마가 있어요.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찔러보면 알아요. 찔러서 쫙 들어가면 고구마가 속이 다 익은 거예요. 그걸 먹어야지 맛있어. 그렇죠? 그런데 고구마를 딱 찔렀는데 이게 안 들어가. 그럼 익었어 안 익었어요? 안 익은 거예요. 그럼 여기 적어내는 거는 여기에는 온갖 잡동사니 다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 고구마 이름 써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데 내 말이 통하고 그
그 사람의 마음이 좀 열려 있고 뭔가 복음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이 고구마가 안 들어가는 거는 오랜 시간 뭘 줘야 돼요? 밭을 갈아야 돼. 돌을 끄집어내고 가시를 걷어내서 밭을 옥토로 만든 다음에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을 몇 명? 3명을 써서 내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지요. 우리 황전도사님 오늘 6개월 만에 봤죠?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언제 오냐고. 그래서 남양주 시청에 근무하는데 그래도 국가의 혜택을 받아서 중국의 한 시와 이렇게 자매결연이 되어 1년에 한 사람 정도 우수사원을 또 중국어가 되는 사람을 서로 맞교환해서 공무원 이제 생활을 했어요. 6개월 동안 중국 시청에서 근무하다가 들어오셨어요. 우리 저 빈성철 집사님의 큰딸 빈지혜가 그 양이 이제 요번 달에 산딸이에요. 저기 잘 이쁘게 생긴 자매 있죠? 두 사람을 좀 축복하고 가십시다. 네? 우리 박수로. 네. 네. 네, 우리 저기 황전도사님이고 우리 지혜. 그래서 아이고 이제 우리 빈성철 집사님이 할아버지가 됩니다. 네.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이게 선을 떠뜨게 돼요. 꼭 고구마가 집어넣는데 이 젓갈이 집어넣는데 쑥 들어가야 돼. 예, 이걸 적어서 내는 거예요. 이해가 학생들 되죠? 아 그래요. 생뚱맞는 사람을 써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전도는 뭐냐? 히라보의 문자적인 의미가 이런 뜻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다, 좋은 소식을 퍼뜨리다. 이게 전도는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퍼뜨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말씀이고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을 퍼뜨리는 거예요. 아멘. 전도는 예수님을 퍼뜨리는 이 세상에 어두워진 이 세상에 심령이 어두워져 있는 이 사람에게 인생의 갈급함 속에 있는 그 영혼에게 예수의 좋은 소식을 퍼뜨려서 그가 평강을 회복하고 절망에서 벗어나 희망을 붙들고 또 비전을 붙들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뭐예요? 전도. 이렇게 좋은 곳이 전도다. 심성환 집사님. 예? 그렇죠? 예. 빌립 집사님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께서 야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남쪽 가사로 가라. 뭣도 모르고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남쪽 가사로 가요. 광야길을 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이디오피아의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총괄하고 있는 내시를 만나. 갔더니 수레바퀴에 그 내시가 있는 거예요. 다가갔더니 그 내시가 구약 성경 말씀을 읽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거 이해되냐?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느냐? 그가 읽었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이사야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면서 이 4시간을 말하는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이렇게 빌립 집사님에게 요청을 해요.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원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그에게 예수를 전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는 뭐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도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소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그 사람의 가정을 살리고 그 사람의 일터를 살리게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뭐예요? 전도다. 빈성철 집사님 맞죠? 네. 예.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전도의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겠느냐? 첫째로 주님의 마음을 품자. 따라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품자. 우리 학생들 무슨 마음? 주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명령, 마지막 말씀을 하고 가신 말씀이 말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뭐를?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목사님에게만 주신 사명도 아니고 선교사들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장로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이 뭐냐? 복음 전파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초신자에게만 준 것도 아니고 오래된 믿은 사람들에게만 준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늘의 위대한 명령이고 주님의 위임된 거룩한 사명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잃은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근데 그 비유의 초점은 뭐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양을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고요. 또 동전을 잃어버린 거고요.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탕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잃은 것에 초점이 있어요. 근데 잃었던 100마리 양 중에서, 아니 한 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었는데 그 양을 찾고 나서 주인이 어때요? 기쁜 거예요. 잃어버렸던 동전을 찾았어. 주인이 너무 기뻐. 잃어버렸던 아들, 죽었던 아들을 찾았어. 기쁜 거야. 그래서 이 주변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함께 기쁨을 나눴다. 이 비유의 초점은 뭐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인의 마음은 잃은 것을 찾았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마음?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 뭐예요? 누구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셔요. 사마리아 땅에. 근데 사마리아 땅에 가서 마을로 가지 않냐고 어디로 가요? 우물 곁에 가세요. 그 우물 곁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마리아의 여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왜 찾아갔냐? 그 여인은 그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환양년 정도 취급받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남편 데려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난 남편 없습니다. 근데 5명이나 있는데 떳떳하게 이 여인이 이 남자가 내 남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동네에서 차별과 멸시와 그 다음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의 대상인 거예요. 가슴은 어떻게 돼요? 당당하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인생에 희망이 없는 여인이죠. 근데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도보로 걸어가셔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면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은 먹으면 또 갈증이 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는 물이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바로 내가 메시아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기뻐요. 그리고 동네로 가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로마서 1장 14절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졌다. 돈을 빌리지 않았는데 채무자도 아닌데 빚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에 빚졌다. 복음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가 영혼 구원에 자신의 전 인생을 드리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 전하는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저주와 화가 임할 것이다.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성경을 읽다가 잘 깨달아지지 않고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개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기도하면 깨달아집니다 라고 얘기할 텐데, 무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의심이 생기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뛰쳐나가서 전도하십시오. 성경책을 놔두고 나가서 전도하고 지나가는 손수레라도 밀어주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찾아서 봉사하고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질 것입니다. 행하지 않고 읽기 때문에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 우리가 영혼에 대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성경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때로는 길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고민스럽잖아요. 힘들잖아요. 또 머리가 무겁고 어깨도 막 짓누르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있는다고 해결이 안 돼. 어떻게 돼요? 그때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닥치는 대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찾아오고 내 안에 무거웠던 모든 짐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면서 내 안에 샘솟는 기쁨과 또 그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늘의 에너지를 받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 공부하다 학생들 힘들죠? 그때 어떻게 돼요? 고민한다고 공부가 안 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지 않고 그 게임하면 머리가 더 아파. 복잡스러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에게 야 전도하는 거예요. 카톡방에서 전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도 맑아지고 그 시간을 참 예배스럽게 거룩하게 쓰는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그리고 마음이 또 차분해지면 또 공부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동족을 향해서 이런 글을 씁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그리스도와 관계가 끊어지고 저주를 받아고 지옥에 가도 괜찮습니다. 내 형제 자매들이 예수만 믿는다면 나 하나 지옥 가도 주님과 끊어져도 괜찮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이 탐으로써 존재하는 것 같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불은 타야지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돌팔매질을 합니다.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교회 안에 안 들어와서 몰라서 그래요. 교회가 단순하게 예배만 드리는 곳입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이 사회를 밝게 하고 자유와 평등과 인권과 모든 인권의 신장을 가져온 게 사실 복음 아니겠어요? 교회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의식이 자라요. 인권의식이 자라고 자유와 평등의 거룩한 사람 사는 동네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해 주고요. 집회 자유의 결사가 있고 종교 자유의 결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곳은 어떻게 돼요? 다 사람들이 성장이 일어나요. 개인의 삶을 인정해 주고 의식이 발전하고 사회가 좋아지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누리고 다 그렇게 잘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해요. 몇 사람의 탕물 때문에 교회 전체가 호도당하고 그러면서 전도와 선교를 갖다가 교회가 외치지 않고 스탑하게 되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래도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전도와 선교를 할 때 무슨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자. 할렐루야.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복음은 누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전부 다 입을 다물고 살게 되면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어떻게 돼요? 자꾸 전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하더라도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핍박을 당할수록 더욱 정결해졌어요. 교회가 인류 역사 교회사를 보게 되면 편안하고 교회의 모든 것들이 자유가 넘칠 때 교회가 성장한 게 아니고요. 교회의 핍박이 찾아오고 힘들 때 오히려 교회가 정결해지고 복음 가운데 불타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그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서 전도했고요. 빌립은 에디오페로 떠났고, 도마는 인도로 갔고, 안드레는 스코틀랜드로 갔고, 카르비는 중국으로 갔고, 리빙스톤은 아프리카로 갔고, 언더우드는 복음 들고 18세기 후반에 한국 땅에 와서 개신교를 전파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개신교가로 인하여서 한국의 복지가 좋아지고 한국의 인권 사상이 좋아지고 한국의 도덕적 수준이 높아지고 다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 좀 한번 해봐야 돼요. 할렐루야. 내 자식들 어떻게 무엇을 남겨줘야지 이 아이가 일평생 살면서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사회인으로 하는 날의 일꾼을 살아갈 수 있을까? 복음밖에 없어요. 자식을 키워본 부모들은 알아요. 어떻게 자식을 양육해야지 이 자식이 바른 가치관과 바른 윤리의식과 바른 세계관과 국가관을 가지고 바른 가정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그 답이 아주 간단해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들을 뱃속부터 믿음으로 키워보십시오. 성경 말씀 가지고 키워보십시오. 예배하면서 키워보십시오. 기도하면서 키워보십시오.
그 자녀가 그런 건강한 에너지를 받아서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 따라합시다.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 어떤 복을 주냐?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보니까 주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하늘나라에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뭐예요? 전도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 전도자는 어떤 복을 받냐? 자신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확고해진다. 오늘 10장을 보게 되면 쭉 읽다 보면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율법의 의와 말씀을 통한 의가 나와요. 그런데 율법에,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로워야 되는데 다 지킬 수 없는 거야. 누구만 다 지켰어요? 예수님만 율법의 마침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왜? 기본적으로 우리는 타락한 심정과 부패한 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율법으로 우리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면 뭘 통해서? 말씀의 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된다.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할 때 한 뼘이에요. 심장에서 입술까지 이 한 뼘의 차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못 받는 결정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또 12절을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복음은, 예수님은 차별이 없어요. 사람은 차별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유함의 축복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하게 되면 가난한 자가 되어버려요. 마음이 부자게 되면 세상 모든 게 따뜻하게 보여요. 할렐루야.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부자면은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 모든 것을 그냥 훈훈하게 보고 따뜻하게 보고 넉넉하게 보고 이해하게 되고, 그래도 살만 나는 세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게 돼요. 이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뭘 줘요? 부유함을 준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복음이야.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신이 쓰고, 내 마음이 신앙이 견고해지고 신앙의 내성이 생기고 근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야지만 신앙이 견고해지고 자신의 체력이 건강한 사람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 하나 어떤 복을 받느냐? 현세와 내세에 많은 상급을 받는다. 누가복음 18장 29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여러 배를 받고, 누가복음은 100배를 받고, 마가복음은 100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던디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버린 자는 금세에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돼요. 아멘.
이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믿어야 돼요.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발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발은 아름다운 거예요. 누가 인정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어다니는 그 발걸음은 아름답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 발걸음이 참 아름답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좋아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교와 전도는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에요.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냥 교제 집단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면 그 교제 집단은 썩어버려요. 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은 예수 믿고 나서 죽을 때까지 오직 선교와 전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할렐루야. 나도 여러분들도 이 가을에 한번 좀 주님의 사명에 좀 앞장서십시다. 할렐루야.